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주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과 외식을 크게 진노하시며 책망하신 7가지의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의 왜곡과 위선, 외식, 그것들에 대한 강한 경계가 있고요. 이 질책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언약, 그 복음의 원리를 그들이 왜곡하고 있었고, 그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들도 타락할 뿐더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 그런 죄악상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23장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볼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일단은 쭉 12절까지 내용은 서론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적 왜곡에 대한 근본적 성격을 사실 11절, 12절에서 마지막에 읽었던 두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은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떠한가? 그들은 말하지만 행하지 않고 그 행위는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무거운 짐을 짓고 사람 어깨 지우되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5절에 자기들의 행위는 말한 바도 행치 않으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높임 받기 위한 것이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높임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의 중심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종교적 행위를 결정짓고 있으니 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요 하늘에 계신 이시요 우리의 참 인도자요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시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며 인도가 필요한 미련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용서받는 것 외에는 자신의 살 길이 없다는 생명의 길도 알게 될 터인데 저들이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높이니 저들에게 소망이 없고 악하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 결국은 이들에게 배우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백성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저들을 닮아가면서 크고자 하면 높임을 받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얼룩진 종교생활을 따라 배워 그것이 또 열심히 하는 거요. 그 하나님 인정하실 걸 생각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정령껏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용서가 필요한 자의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가면 두 번째 화이슬자가 나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악한 영향력이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왜곡된 신앙생활을 따라 타락한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선택하게 됐지만 그들 배운 자들은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네 라고 생각해서 타락한 마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껍데기 종교생활을 배워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져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할 길이 없는 그런 자들 되게 만드는 영적 악순환이요 영향력을 경계하시고 화에 있으신 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화에 있으신 16절부터 이어집니다.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노다. 주님이 이러한 맹세의 태도는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나요? 눈먼 인도자, 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자와 똑같은 거죠. 17절에 그래서 저들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크지 않겠어요? 그 금이 큰 게 아니죠. 금은 성전에 들여짐으로 거룩하게 지는 것이에요. 근데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니 이것이 뒤바뀌어진 거죠. 영적 가치와 본질을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노다. 똑같은 이치예요. 맹인들이요. 그러니까 눈먼 너희가 인도자다 그랬잖아요. 16절에 이거 맹인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맹인이다. 그러므로 20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제단을 맹세한 자는 제단뿐 아니라 제단 위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을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위에 계신 그 안에 계신 곧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한다? 그럼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런 맹세함이니 맹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 그러니 성전에 금을 하면 괜찮아 성전에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해서 맹세를 헛되이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악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지적하신 것이죠. 외식이 이곳에 있어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다가 금이 좀 아까워요. 이거는 성전에 대해 맹세한 건 아니고 금에 대해 맹세한 거니까 이 금에 대한 다시 또 우리가 다음에 또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버리면 해서 맹세한 예물과 금에 대한 탐심이 작용하여 맹세를 그렇게 왜곡되게 금으로 한 것은 괜찮고 성전한 것은 괜찮고 금으로 하면 안 된다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므로 그 예물과 금에 대한 탐심의 마음을 작용시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으로 맹세해 금은 내 나라 아닌 것이죠. 예물로 맹세해 예물은 내 나라 아닌 것이죠. 그게 탐심으로 금과 예물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성전 맹세하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저들의 악함 결국 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예물과 금에는 마음을 더 두는 저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들이 왜곡된 저들의 타락성을 그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 내용적 연결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 속에서 화에 있을진저 2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인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도다. 저들이 이와 같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엉뚱하게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판단할 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다 뜨는 종교적 섬세함을 보였어요. 종교적 행위에 섬세함과 세밀함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외적인 의식을 지켜 자신이 의롭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율법 주심의 참된 정신과 원리인 공의롭게 행하는 것 정의죠. 긍휼, 용서받았으니 용서를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신실 앞에 나가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의와 신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의와 긍휼을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신실하게 주여 지켜하는 모든 걸 다 버린 채, 그것들은 왜곡된 채 박하 회양과 11조는 의식주의적 종교 행위를 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되어지니 이것도 왜곡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24절에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인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도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저들의 죄악을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주신 바 된 율법을 외적으로도 지키되 그것에 주어진 본래의 뜻들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의 그 뜻을 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같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면, 이거는 그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의 신앙적 의의가 갑자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건의 행동을 잘 했다면 복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살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이러한 용서의 마음, 이런 게 작용돼야 할 터인데 그것들이 작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25절에 가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노라. 그러니까 외적인 의식을 지켜가는 태도 속에는 남들이 볼 때 의롭게 보여요. 그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닦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의 마음을 그대로 안고 있으니 복음의 은혜를 바로 아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너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먼저 깨끗이 해라. 겉도 깨끗해. 이 말씀은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자여, 영적으로 의의가 없는 자여, 가난한 자여, 죄인이여,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만이 살 자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용서지 은혜의 약속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제 이 은혜로 사는구나 싶어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나갈고 라고 나가는 자야 된다. 그게 겉도 깨끗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그런데 남들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는 거죠. 속은 썩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잘 덮고 그다음에 회칠을 잘 했으니 그게 어디 그 속에 더러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 위에도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그 위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앉겠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 우리 마음의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의 부패성은 잔과 대접의 겉만 닦고 안은 탐욕과 방탕이 있다는 것과 결국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28절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 26절은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해지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잔과 대접의 안은 깨끗이 닦으면 그러면 겉도 깨끗이 닦을 수 있고, 무덤은 그 안을 닦을 수가 없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이 저들 마음속에 있다. 인간의 타락성에 대한 모습을 더 강조하는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뭘까요? 외식과 불법이죠. 29절부터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라 하니, 이건 조상들은 악하여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 버리신 선지자를 이렇게 저희들이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이요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빚을 만들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나 조상이 듣지 않고 그렇게 선지자를 피를 흘렸는데 과연 이들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럼 너희가 선지자들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너희도 악을 행해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선지자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피를 흘린 그 조상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여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리 너희들 또한 선지자의 피를 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여 선지자여 선지자의 원형이요 대선지자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피 흘리고 죽이게 하는 것으로서 이미 증명이 됩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다 주님께서 이미 자신이 당하실 모습을 미리 저들에게 보이시고 하신 말씀이죠. 35절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겸손히 듣고 순종한 적이 있느냐. 너희도 스스로 너희 조상들의 악처럼 영적으로 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너희들 또한 이것이 다 이 죄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의인들을 박해하는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나 그러나 보라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들의 죄악상을 근본적으로 비평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절 39절까지 보게 되면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까워 여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도다. 얼마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암탉이 새끼들을 불러 모으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불순종 안에 있어서 끝까지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때까지 불순종합니다. 3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저들이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찬송한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마지막 종말에 그 은혜를 뗄 때까지 또 저들이 회개케 하여 주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는 그 은혜를 입을 때까지는 정녕 저들이 주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재림, 이어지는 긴 구속사역의 내용을 함축해 설명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메시아. 그러나 그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요. 나중에 온 세상에서 택한 자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해 주시며 온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각에게 잘 깨닫는 그런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